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제 2조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조 제목,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주 많은 글자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게 하기에 충분하여 사람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분의 영광과 구원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 우리가 1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단일하시며 영원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적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2조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2조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 자연 계시. 그래서 자연 만물, 창조와 보존과 이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유지 보존하시죠. 우리 인간을 통해서라든지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광고하듯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뭐라고요? 책으로서. 또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피조물들은 아주 많은 글자들처럼, 그죠? 글자들처럼 사도 바울의 말한 바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주셨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2조는 제목처럼 제1조에서 고백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보면 칼빈이 이것을 이중 지식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중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의 인물들 중에, 성경 인물들 중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
그 본문을 보실까요? 욥기 6장 4절과 1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친구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욥기에서는 말하면서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욥을 묻습니다.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궁창을 나눌 때 어디 있었니?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욥이 내 마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순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속주 하나님을 알지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좀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이 숭실대학교에서 소그룹 체프를 한다고 그래서 그 멘토를 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 대학 신입생들, 그러니까 숭실대는 기독교 학교에서 모든 신입생들에게 그 체프를 의무적으로 듣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종교를 강요한다고 그렇게 헌법 소원도 하고 막 그렇게 데모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대그룹으로 안 하고 소그룹으로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독교가 뭔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7주 과정을 그 교과 과정으로 넣어가지고 학점을 줘요. 0.5학점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마다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숭실대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하거든요. 지난주에 첫 번째 갔어요.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가는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멘토들하고도 이렇게 모임을 해요.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고 또 나누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창조론을 얘기하니까 학생이, 아니 선생님은 창조론을 믿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는 이 진화론을 통해서 진화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알기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페이지에 우리가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권위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으며 일반 계시의 사용을 배제하고 특별 계시인 성경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잖아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무시하라는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에 관한 신앙 고백은 이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은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도 오직 성경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성경만으로와 성경 제1로를 혼동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고 그랬죠. 오직 성경으로는 성경만이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서 최종적 결론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지식을 제공한다. 반면에 성경 제1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성경 외에 신자의 믿음과 실천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선시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인데 성경을 우선순위 한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교회의 전통이나 또는 교황의 어떤 성경의 해석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우위에 있기도 하고 로마 교황의 그 해석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황이 성경과 동등하대요.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세는 로마 카톨릭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나 또 이 초창기의 어떤 그런 교리서들은 이 신앙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도 성경을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고 교황의 해석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는 잘못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도 그렇고 연옥 교리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연옥을 인정한다, 연옥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교황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교황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교황이 연옥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도 연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성례가 우리는 몇 가지예요? 몇 개요? 왜 그러세요? 2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가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7성례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성경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깨들을 부리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오류가 많은 것이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교회가 명령을 내리면 뭐합니까? 맹종하는 것이 성경 제1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며 적용하고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를 배우려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재구성하는 신념을 가진 철학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마 카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을 주장한다는 사람들도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예를 들면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전인수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해석해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이 잘못된 해석.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인정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바른 신학이라면 밑에 보시면 성경에 뚜렷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을 직면할 때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해석하려고 배울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고 삶을 위한 것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따른 삶을 살려는 자는 교리 공부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공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앞부분은 그러니까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강요 3권 6장 4항에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줄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은 다른 학문의 분야처럼 이해력이나 기억력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혼 전체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내면의 깊은 마음에 그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야만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듭나서 진리를 온전히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진리대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삶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진정 우리 주 대신 하나님의 귀한 제자라는 사실을 몸소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머리에 지식으로 담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배운 대로 네 삶에서 증명하고 드러내라.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는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거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교리를 올바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하면서 입은 말하는데 삶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아구가 맞아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심정에 자리 잡는다. 우리 가슴에 자리 잡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에서도 배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리한다고요? 우리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져서 의를 전가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가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어떤 측면을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건 하나예요. 자, 그러면 1번 계시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했죠. 1조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제2조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그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자연계시.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벨기에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를 통해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 1권 3장 2항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 자연 계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연 계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외적 계시와 내적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내적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외적 계시는 뭐예요? 자연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도 말하고 하고 그 중에 또 외적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내적 계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신의식, 신에 대한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신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독교 강에서 보면 저 미개한 아프리카나 그런 밀림 속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들었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나무를 섬기고 뭘 섬기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든 인간에게 신의식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신을 안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만약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신의 의식이 없다고 하면 무신론이라는 말도 하지 않겠죠. 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의식이 없다고 하면 무신론도 없을 거예요. 신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종교성. 사람들에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뭘 숭배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는 뭐냐? 양심.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형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결과물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성경의 근거는 많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19편이 그 대표적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과시고 계시고 또 그 존재를 알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무엇과 같다? 그림책이다. 그림책.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림책이 이 자연 만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표현처럼 자연을 가리켜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기독교 강요 1권 5장 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눈 뜨면 자연 만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고 그의 신성은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들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뭐하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으므로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 그 무지를 핑계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자연 계시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게알드스 보스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 계시가 나오는 자연은 두 가지 근원으로 되어 있으니 내부의 자연과 외부의 자연이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의식과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 사람의 내적 지각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는 또한 외부의 자연 계시에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뭐예요? 일반 계시. 두 번째 특별 계시인 성경.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뭐예요? 내적 계시, 외적 계시. 그러니까 내적 계시는 또 뭐예요? 신의식, 양심, 종교성. 이런 것들이 내적 계시죠. 그러니까 외적 계시는 자연의 모든 만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앞에서 외부의 자연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 계시입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뭐예요? 본성의 빛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사람의 종교성 내지는 종교의 씨앗 또는 양심, 신의식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무신론자들조차도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면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 안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들도 그들 안에 그 죄와 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을 보시면 일반 계시에 핑계할 수 없는 계시다. 자연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특별히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일반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우리 큰 소리로 이 시간이 지금
또 따뜻해졌어요. 오늘 뭐 날씨가 막 10도가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히터까지 틀어주니까 이럴 때 잠자면 꿀잠이거든요. 5분을 자고 일어나면 하루를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개운해요. 그죠, 태준 형제? 그래 안 그래? 그죠? 태준 형제가 졸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잠이 이렇게 달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저도 졸아봤거든요. 저도 졸릴 땐 졸리죠. 뭔 얘기하다 그랬죠? 하여튼 핑계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고 보이셨다, 알려졌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시죠. 보이고 알려지고 다 봤다. 그러므로 너희들 핑계하지 못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핑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게 하기에 뭐하며 충분하여 사람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1000명의 증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 양심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 양심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나를 알잖아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다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요 알면서도 그랬어요. 일부러 거역했어요. 몰라서 그런 거 저 핑계예요. 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내 주변에 1000명이 둘러서 가지고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1000명의 중에 2-3명의 증인만 있어도 되는데 1000명의 증인이 한결같이 증언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해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죠. 내부의 자연과 외부의 자연을 통한 계시를 통틀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연 계시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반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부패해서 어둠 가운데 빠져버려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어두워져 있어서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야 멋있네 이러면서도 감탄은 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자연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또 일반으로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 자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인류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릴 적에 석유를 막 이렇게 펑펑 쓰면 곧 고갈돼서 우리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안 망했잖아요. 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마음껏 훼손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끝까지 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어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연 계시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신 자연 계시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거나 열등한 계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 계시도 하나님 계심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만으로 부족하게 된 것은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여 어두워져서 인간의 그 효과가 빛이 약해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선포하는 창조주의 영광이 돌립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는 희미한 유리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느낄 수 있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연에 새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그러면 이거 일반 계시는 필요 없네, 그냥 가치 없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이끄십니다.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시면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 질병, 고뇌, 고통 또는 역경을 겪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도록 자녀인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킵니다. 어디에서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 마라. 일반 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이기 때문만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의 증거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일반적인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 소중하지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여러분 직장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묵상해라. 우리의 일반의 삶을 묵상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에 대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여 주시는 부성애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택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자연에 대해서 뭐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확신하게 됩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갖게 된다. 일반 계시는 창조에서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로, 특별 계시는 말씀에서 갖게 됩니다. 자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특별 계시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배웠죠. 이제 이번 주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2권 2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사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조명하셔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칼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창조에도 또 둘로 나눠져요.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외적 계시나 내적 계시나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한계 때문에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즉 성경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보다 고상하고도 수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시편 19편과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노방전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선포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인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예시에 관한 거죠.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입니다. 아가 아니로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일반 계시는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뭐 해야 됐다? 중지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구약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직접 현현 나타나시기도 하셔서 자신의 계시,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의 사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후에는 이전의 방식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중지되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 보았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한 가르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자신이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또 듣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꿈에 그런 것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죠.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지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요? 제가 분명히 이거 근거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뭐 해야 됐다? 끝났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해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건 궤변인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에서 주관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지 주관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대로의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과 도리를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잡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옳은 것을 따라가십니까?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십니까? 좋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옳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옳은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을 쫓아가요. 옳은 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면 신앙 고백서의 교리가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가르쳐 줘도 나는 주관적인 내 신앙,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우리 청년들도 비행기 타봤을 텐데 비행기 타고 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속도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걸 왜 못 느껴요? 그 비행기가 보통 몇 킬로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시속 800km, 900km로 날아가요. 자동차 200km만 달려도 여러분 어때요? 두려워 떨죠? 그런데 그 몇 배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거 편안해요. 여러분의 느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할 건데 이성의 한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도 굳이 악한 것을 선택해요. 내가 이거 옳은 줄 안다. 그런데도 악한 거 선택한다. 그게 이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리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성도 어두워져서 온전하게 따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각, 느낌, 생각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신앙을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뭘 말하느냐? 이 신앙 고백서를 1장에서부터 똑바로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참되고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주관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자, 그래서 밑에 보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신구약 66권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특별 계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합니다. 충분이 아니라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람과 죄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뿐이라고 해서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나 피조 세계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같은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자연 세계를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에 경이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안경과 같다. 안경.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말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안경이냐면 현미경과 같은 안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 때에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무엇에 비유하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실에 비유합니다. 뭐예요? 실. 어떤 실이냐 하면 우리가 어두운 지옥 같은 미로를 들어갔을 때에 그 아내가 말합니다. 실을 갖고 가라. 그러면 그 미로 같은 데서 빠져나올 때에 어떻게 빠져나오면 됩니까? 실을 잡고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을 얻고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가려면 그 실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 실이 뭐라고? 성경이라고요. 특별 계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실과 같다.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봐야죠.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는 자와 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지금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3번에 보시면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1조를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공부할 필요 없어. 왜? 다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그 밑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조를 확실히 고백하는 자들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뭐라고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벗어난 어떤 개인적 사색이나 철학적 사변 혹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 같은 거 말하지 마세요. 예. 그런 주관적인 그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이란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은 지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예. 아이패드를 모르세요? 저 아이패드 알아요. 쓸 줄도 알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패드하고 인격적으로 사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이지 어떤 사물처럼 물건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반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나 환상, 철학적 사색이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신앙이 100이면 100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서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건 가짜고 거짓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싶다라는 말은 궤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요약인 무엇을 공부해요? 교리를 공부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 이 두 개의 기둥을 함께 공부할 때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서의 도움을 받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올바르고 참되게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를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관주의에 빠질 거 아니에요. 객관적이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릇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 줌으로 우리가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 각 권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권별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새벽에도 권별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해석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후 이 시간 여러분 배우는 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영화 한 편보다도 짧아요. 영화 한 편은 2시간 반인데 저는 1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